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룻기 3장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아내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한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틈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사람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의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그에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게 되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오미가 두 번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침 보리 추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온 것 같은데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것들이죠. 그 당시 타국에서 왔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원래 그 땅에 살았지만 갔다가 10수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이 막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였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가서 또 룻이 이삭을 줬는데 뭐 알고 간 건 아닌데 가서 보니까 그게 보아스의 친족의 이런 땅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소문을 이미 그 보아스가 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딴 데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계속 주어라. 그리고 일부러 덜배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너를 함부로 범하지 않게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일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순간 보면 막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대로 그때그때에 맞게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하여 생각하고 특별히 결혼할 생각을 재혼을 시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절 말씀인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편안하게 살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너 복된 삶을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결혼시킬 작전이면 작전이고 방법을 지금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네가 지금 이삭을 죽게 하고 있는 그곳 보아스 땅 주인 그 주인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또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무덕되고 뭐 내가 결혼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가 그곳에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인데 그 나라의 뭐 이렇게 전통돌이죠. 그곳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그 추수하는 곳에도 다녀서 그 근처에서 자는 이런 풍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잘못된 것들 뭐 이렇게 귀신들 사단들 이것들을 그곳에서 틈타지 못하게 거기서 뭐 보호하는 또 추수하는 곳에서 방어하는 뭐 이런 의미에서 주인이 거기서 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풍습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곳에서 그가 그곳에서 잘 것인데 그게 가서 낮에 보이지 마다가 밤에 그가 누울 때 그곳에 가서 그 이불에 그 발끝에 거기에서 덮고 있어라 두르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그가 보아스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보아스도 룻도 진심이 나오게 되죠. 나오미도 룻을 위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 내 딸아 시어머니고 며느리의 관계이지만 뭐 처음에 올 때도 그랬잖아요. 데리고 올 때도 처음에는 너 같이 가자 하다가 아니야 너 이제 돌아가서 내 친정에 가서 네가 새로운 삶을 살아. 너 자유한 삶을 살아. 이제 이방 나라 가게 되면 너 낯선 곳에서 살기 힘들어. 너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게 될 때 첫째는 돌아갔지만 둘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게 되면서 죽음이 나를 어머니와 나를 가를지언정 다른 곳으로는 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따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뭐 며느리가 또 얼마나 그를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까지 얘기하니까 또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러니까 딸같이 여기게 되고 그를 정말 사랑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며느리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갖게 되면서 특별히 그게 누구냐면 룻은 생각하기를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소문을 듣고 참 귀하다. 그 마음이 참 귀하다. 네가 어머니에게 한 이야기들을 또 내가 다 알고 있다. 소문을 다 들고 있다.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이곳에 와서도 열심히 일하고 이삭을 줍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룻에 대해서 좋은 마음도 갖고 칭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애가 잘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주고 또 신변적으로도 보호해주는 이런 일들을 보아스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이런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게 되면서 우리가 그 순간에도 죄에 유혹받고 죄에게 내 마음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여기서도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룻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지 막상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고 하면 이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난데없이 저기 보아스에게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좋지만 진행이 안 되면 위험을 느끼고 모함을 당할 수가 있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음란하다고 또 책망받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를 수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마음이면 차라리 그렇게 몰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오미가 가서 친척이니까 아니까 가서 우리 며느리 당신 알지 않느냐 이 며느리하고 재혼을 해라 결혼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으로 보게 되면. 근데 나오미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이 룻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불안한 길이에요. 오해받을 길이고 누명 쓰일 길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길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고 중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힘들게 살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보다도 하는 것보다도 그 중심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대전에 있을 때도 사역자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보여지는 현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좀 어설퍼도 일은 잘 못해도 그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보인단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일은 잘하는데 어떤 분은 뭐 다른 건 잘하는데 그 마음이 교회를 떠났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반응들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야 그래도 진국이구나. 그래도 나를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은 잘하는데 속만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가면 때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도 충분히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요즘 애들 하면 어머니 그거 옛날 생각이에요. 그거 라떼예요. 이러면서 그거 말도 안 돼요. 이러면서 반대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게 되어 어머니 저 못합니다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어머니 말씀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을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행하게 될 때 보아스가 뭐라면 너 나중에 이불에 눕게 추수를 다하고 거기에서 그 밤에 거기서 눕게 될 때 그 발치에 사람 인기척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하게 될 때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저게 여기에 있습니다. 벌써 이거 뭐예요? 룻도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청혼과 같은 의미가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근데 신기하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 말도 안 같아. 뭐 이렇게 몰상식하게 예의 없이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아스의 마음은 이미
룻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처음에 보아스가 뭐라게 내 딸아, 벌써 마음이 노여하고 기분 나쁜 말투가 아니라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본인도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이다 이것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안다. 아까 그 마음을 먼저 우리가 본다. 야, 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너는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네가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인데 너의 그 모습들 내가 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한 가지가 있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먼저 물어보고 내일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겠다면 그 사람이 결혼할 것이고 그 사람이 나는 못합니다 하게 돼.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한다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가 이 성읍 사람들이 다 네가 현숙한 여인 줄 다 안다 이러면서 인정하는 그 마음을 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날이 새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또 먹을 것을 주게 되고 어머니와 함께 먹으라고 또 가져가게 되고요. 데워서 주게 되고 그걸 가지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면서 너 기다려라. 앞으로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날 새고 뭐예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겠다. 성취한다는 것이 뭘까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 가서 네가 룻에게 기업을 물을 거냐 이걸 묻게 되고 그가 묻는다면 그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그가 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으면 내가 하게 하니까 너 이거 기다려라. 이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그냥 그 새벽에 잠깐 얘기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쉬지 않겠다. 오늘 바삐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그 약속을, 책임을 다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도 어때요? 마음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더 큰 가능성은 뭘까요?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부른다고 하면 이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차선이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이것도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 다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룻이 그러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건 아닌가 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듯이 그 밑에 막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연 같지만 이런 하나하나 사건들을 통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 한 날 하루 우리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또 함께 주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면